우리 창세기 23장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우리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라가 죽은 후에 사라의 장례에 관련된 그 일들 때문에 이제 그 헤브론에서의 그 아브라함과 헷 족속 사이에 바로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사라가 죽습니다. 그곳은 헷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거하고 또 사라가 죽었습니다마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헷 족속에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같은 바로 그러한 관계지요. 자기들의 어떠한 그 조상들이 대대로 살고 있는 고향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셔서 아비집 또 고향 친척 이 모든 것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헷 족속의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이 사라가 죽는데 아브라함은 그래서 헷 족속에게 사라의 매장지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그 사라를 장사 지내야 되니까. 그러자 헷 족속과 그리고 그 땅의 소유자였던 에브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흔쾌히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는 바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메고 나가라 그러면 메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준다면 뭐 어떻게 장사를 지낼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입장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바로 그 헤브론의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기에 이와 같이 그들이 바로 사라가 죽었을 때 흔쾌히 이렇게 그 장례를 지낼 수 있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정받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또 그가 주변의 모든 같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마는 더 나가서 보게 된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불신자에게까지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한 우리도 취해야 할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달라 하니까 헷 족속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어떻게 하라? 장사하라.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이걸 반대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금할 자가 없다. 우리 이 헤브론 이 족속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곳에서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라. 당신의 마음에 드는 곳을 택하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부터 그 묘자리는 명당자리입니다. 명당자리예요. 묘자리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집을 지으면 좋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묘자리에 집을 지으면 아주 좋습니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그래서 아주 그 묘자리에는 감나무도 잘 자랍니다. 어디나 묘자리 같은 데는 이 북현
다시 말하면 이 북쪽이 막혀져 있는 대개 이제 이런 곳에 좋은 아늑하고 양지 바른 곳에 묘를 쓰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제일 좋은 곳을 택하여 장사를 지내라. 우리 중에 이것을 장사를 금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앞에 보면은 여기 보면 내 주여 그랬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들으소서. 여기 주라 하는 것은 우리가 부르는 주라는 말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을 보고 때로는 주라 불렀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어떻게 보면 존칭어죠. 높이는 말이고, 뭐 우리들끼리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야 기분이 좋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호칭을 할 수 있는 호칭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보면 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그래서 우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헤브론 이 중에 여기서 당신은 제일 높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존칭의 말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이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사실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끼리 평을 해가지고는 제대로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누가 봐야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봐야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점수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총회 올해 고시부에 작년에 고시부에 들어가서 이제 6월 달이면은 강도사 고시를 보잖아요. 근데 이제 고시를 보기 전에 강도사 고시 볼 사람들이 제출하는 제출 과목이 있습니다. 설교 한 편을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본문을 줍니다. 본문에서 설교 한 편을 작성해서 내야 되고 주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주석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해석을 해서 그 레포트처럼 이제 한 권을 또 내야 되고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논문하고 뭐 주해는 뭐 전문적인 거니까 이제 뭐 그러다 치고 설교를 한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설교를 아주 어떤 친구는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떤 친구 하나는 성경 구절만 써놨어. 성경 구절만. 그러니까 뭐 시편 1편을 설교를 뭐 해라 그러면 제목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편 1편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의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그들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근데 성경 구절만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몇 점을 줘야 돼? 60점 안 주면 떨어져. 강도사 고시를 떨어져요. 보면 이 사람을 60점 과락을 시키면 한 과목이 떨어져도 또 그 사람은 내년에 또 다시 봐야 되는데 떨겨 붙여. 근데 그 사실 점수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걸로 결론을 이제 낼 때가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면서 너는 잘했냐 뭐 그러지. 너는 잘했냐. 제가 84년도죠. 강도사고시 볼 때 그때 얼마나 떨렸어요. 우리는 대전까지 가가지고 그 시험 보고 조마조마 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 뭐 그랬는데 이 어떤 평가를 놓고 볼 때 근데 거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는 우리 노회의 누구라든지 또는 혹시 뭐 우리 아는 목사의 자녀라든지 강도사 고시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내가 혹시 나와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내가 점수를 주면 되는 거니까 점수를 어떻게 하든 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누군지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번호만 매겨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빵점을 준다 할지라도 뭐 그런 또 객관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저 그런 어떤 그 딜레마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누군가를 평가한다고 할 때에 내 자식들을 내가 평가할 때는 이미 60점은 주고 그 위에다 점수를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어떤 사람이요, 아들이 이제 검찰에 잡혀갔어요. 부모가 쫓아가가지고 우리 애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모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애는 정말 착하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 어머니도 보면은 세계도 너들 때문에 우리 아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놈이 원래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이. 지 아들이 원래 나쁜데도 엄마는 그래요. 우리 아들에게는 이미 과락이 안 되는 60점은 주고 나서 거기다가 점수를 주려니까 후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은 점수를 어떻게 줘요? 거기는 아주 객관적이기보다도 더 냉정하게 여러분 점수를 주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하고 우리 묘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당신이 여기에서 장사 지내는 것을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았니? 동네 앞에마다 가면 여러분 뭐가 써 있어요? 동네 앞에마다 가면 어느 마을 앞에 뭐가 써 있어요? 허락받지 아니한 장례 차나, 또 허락받지 아니한 이 매장이나 이거를 할 수 없다. 지나가서. 그러니까 장례 차량이 지나갈 수 없다. 동네마다 다 써놨잖아요. 못 보셨어요? 곡수는 붙일 데가 없으니까 안 붙인 거예요. 쫙 뒷골 가도 있고 어디 가도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불법이더라고 보니까. 어디 동네에서 장례를 지내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았어요. 장례 못 지낸다. 똑같은 거요. 근데 그 문구는요, 똑같이 어디가 배워왔는지 똑같이 해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례를 지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동네가 잘못한 거예요. 재판을 했어요. 동네가 줬어요. 그거 붙여놓는 게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요즘 세상이 그렇게 악한데 자기 땅에다 자기들이 장례를 지낸다고 하는데도 우리 앞으로 못 간다. 못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돈 주면 가게 한다. 그거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돈 주니까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이 그곳에 당신이 여기에 장사하는 것을 우리는 금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이 보기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했으면 그런 그 아브라함을 인정을 해줬느냐. 인정을 넘어서 존경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존경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매장지를 달라고 할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돈이 많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들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뭐라고 그럽니까?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의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내가 그냥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냥 드리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내가 분명히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굴을 사겠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난 그냥 드리겠다 그랬어요. 근데 밑에 보면은 여러분 그쯤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될 텐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아브라함이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거든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받으시오. 자, 우리가 이 대화 속에서 볼 때에 아브라함은요 그야말로 겸손한 이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어 중에서도 고급 영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급. 우리 영어 잘 못하더라도 그런 말은 들어봐잖아요. 고급 영어. 그러면 영어가 고급이 있다면 한국말은 고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말 우리가 쓰는 말에 고급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고급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 언어. 어떤 게 고급 언어입니까? 유창한 문자를 쓰고 이렇게 해야만이 유식한 말이 고급 언어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듣기에 기쁘고 감동을 주고 충분히 물론 이해시키고 하는 이해력이나 그런 건 기본적인 겁니다만 그러한 언어가 고급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네가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도요. 듣는 사람에게 아주 기분 좋게 그 말을 똑같은 단어이지만 기분 아주 좋게 할 수도 있고 저게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왜 말을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의미 없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경상도에 가가지고 난 경상도가 살아보진 않았잖아요. 경상도를 갔는데 어떤 젊은 집사가 끄떡끄떡 걸음도 꼭 끄떡끄떡거리고 저 옛날 노무현 대통령 못듯이 이렇게 걸어갔잖아요. 오더니 강사님요 식사하셨니까? 그러는 거예요. 참 보니까 참 말도 뻔때도 없고 아니 강도사 때인데 강도사님 그래도 억지로라도 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식사하셨습니까? 이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식사하셨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기 반말이요, 욕이요, 여기.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듣고 나서 식사하셨니까? 라고 하니까 밥 먹었느냐? 그 말은 알아들었지. 식사했다고 하고 나서 그 한 6개월 정도는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근데 그때 우리 딸내미는 내려간 지 한 달 있으니까 완전 경상도 아가 되더라고. 가는 이랬니까 저랬니까 해요 막 들어와가지고 꼭 경상도예요. 근데 여기 올라와가지고 저 사투리를 그냥 몇 년이 살았으니까 아주 완전 사투리야 걔는. 근데 그 아들은 또 좀 안 그렇고 그때는 어릴 더 어리니까. 와가지고 한 달이 채 됐나 안 됐나 그랬는데 또 완전히 바꿔버리더라고. 여기 말로 이제 바뀌는데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고급 언어가 있어요. 고급 언어. 다른 사람이 쉽게 그 말을 이해시키도록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보너스로 여러분 죽만 주면 심심하지. 거기다가 참기름 그렇게 하고 소금 살짝 쳐가지고 또 깨보시 고시하잖아. 그거 놓고 같은 죽이라도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냥 죽 턱 주고 먹으라면 맛이 있어요? 맛없어요? 이게 네 맛인지 내 맛인지도 없잖아요. 말도 똑같습니다. 말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좀 고급 언어를 써야 됩니다. 고급 언어를 쓰세요. 그거요 남 주는 거 아니요. 자기의 인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 집 옆에 어느 서울서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이 담 너머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멀리서 하는 이야기지만, 멀리서 듣는 그 사람의 목소리지만 뭔가가 교양이 있고 뭔가가 그 사람의 말에 대한 무게감이 있고 뭔가가 끌리는 듯한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한 번 저 담 너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 대통령들 난 걸음걸이 좀 제대로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나머지 한번 고건인가요? 왜 국무총리? 그 사람은 원래 키도 크고 그 사람은 아버지처럼 아주 잘 걸어가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 보면은 그 양반 뭐 다리가 불편한지 모르지만 또 안짱다리처럼 해갖고 사도 바울도 아니면서 자기도 이렇게 걸어가는. 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그 사람 보면은요 이 양반은 또 무슨 꼭 조폭 같은 거요. 등치도 커가지고 한번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문 대통령은 이렇게 걸어가는데 지는 또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아니 나 이거 좀. 청와대라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의전하는 사람들이 언어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여러분 교육을 합니다. 근데 대통령들은 이 걸음은 말이죠. 안 되는 거죠. 워킹도 좀 시키면서 좀 하면은 이거 좀 좋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이. 고급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매장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에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또다시 그가 확증하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우리는 그 돈을 주고 내 돈을 주고 우리가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내 종처럼 우리가 하대하거나 말을 막 하거나 나는 우리 이 노회에서 가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아닙니까? 식사를 하러 가면은요. 나는 어떤 때는 창피할 때가 있어요. 아주머니! 그 사람이 그 집이 누군가가 먼저 가서 그 집과 예약을 하고 우리가 뭐 교회에서 오는 손님들인데 이렇게 옵니다. 몇 명이 옵니다. 그러면 그 집은 근데 또 가보면 되게 또 믿는 집들이 많은데요. 가가지고 사장님이라고 조용히 부르면 그냥 여기부터 달라는 거예요. 여기부터. 빨리 가져오라고. 반말 막 하고 그럽니다. 종부리듯 하는. 그리고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자 우리 식사 기도하고 먹읍시다. 그럽니다. 그 종업원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라 이 서울서 올 때 기도하고 오지 그따구로 하면서 뭔 기도냐.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나 같으면 그 기도할 만 나겠다. 참 보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아이고 멀었어. 가만히 보면 정말 멀었어요. 그래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의 한마디 대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감동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카페에 3번 온 그 금감원 직원이 있어요. 이 간부급의 금감원 직원인데 이 양반이 캐톨릭 천주교를 나간 지 40년이 됐대. 그럼 한 번 왔다가 가면 그만 올 텐데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주말마다. 목사님 토요일이 좋으세요? 주일날이 좋으세요? 난 토요일.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뭐 어느 날 오세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나도 눈치가 있는데 저는요 토요일도 괜찮고 토요일은 사실 마음이 분주하잖아. 괜히 그렇잖아. 토요일도 괜찮고 주일도 괜찮습니다. 편한 날짜에 오세요. 편한 대로 오세요.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아마 토요일이 좋은 것 같은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일날이 좋은 것 같아서 주일날 3번을 왔어요. 왔는데 이제 오다가 뭐 캐톨릭 신자라고 밝혔고 내가 또 목사인데 불편할 텐데 안 오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요. 요즘에 하나님 그 사람이 캐톨릭이고 캐톨릭 다니는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캐톨릭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캐톨릭이라고 해서 성경을 잘하냐?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무슨 교회 얘기도 안 하고 성경 얘기도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튼 이곳이 좋다고 그렇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도 생각나면 기도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아무튼 하나님 목사님한테 뭔 얘기 들었는데 캐톨릭 금감원이라는데 그것은 뭐 잘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가 겸손한 언어,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 나의 행동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우리가 겸손한 언어,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언어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아브라함의 뭐 한 가지 더 보면 우리가 그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7절을 보세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몇 살이요? 137세잖아요. 137세. 137세. 물론 그가 175세를 살기는 했지만 아직 살아가지고 38년을 더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75세까지 살았지만은 137세의 나이가 어린 나이는, 젊은 나이는 아닌 거예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보게 되면 그는 정말로 겸손한 이 행동이 몸에 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겸손함도요, 우리가 억지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겸손이 안 나와. 몸의 행동은요, 우리가 이것이 왜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에서 안내하는 아가씨들이 있잖아요. 뭐 아가씨들이 싸줌만 아가씨인지 그런 그 스튜어디스들을 보면은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근데 나는 버스 안내양이나 비행기 안내양이나 그 안내양이 하나는 하늘 날아가고 하나는 땅으로 간다는 차이뿐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스튜어디스하고 결혼하는 게 아주 꿈인 거예요. 뭐 연예인도 그러고 유명한 체육 운동 선수들도 아주 그 스튜어디스하고 결혼하고 그런 거예요. 딱 봐도 멋있어요. 뭐가 멋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멋있는 거예요. 하나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예? 정확하게 자기들의, 근데 그거 하느냐고 얼마나 힘들게, 자기네 집에 가서도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 자기네 집에 가서야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누군가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아, 정말로 저 사람은 빈틈이 없이 완벽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여러분 끌리는 거죠. 이것은요, 몸에 뱄다는 거예요. 몸에 뱄다라고 말하죠. 그 사람 말하는 거, 그 사람의 입에 배서 그렇다. 뭐 입에 뱄다, 몸에 뱄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도 여러분 그러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러한 점을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점을 배우자. 머리를 숙이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나의 점수가 그 사람들에게서 깎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노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앉아서 밥을 먹는 법이 없어요. 말하자면 서서 먹듯 해요. 그렇게 밥 먹다 눈치 딱 봐가지고 그 상대방의 어떤 목사님 이렇게 뭐 없으면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가면 갖다가 반찬 떨어지고 반찬 갖다 주고 아무튼 그 사람은 종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양반이 무슨 교회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업신여기겠습니까? 그 사람 보면 정말
그 목사님을 그 얘기할 때 보면은 누구라도 그 목사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 훌륭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기필코 그에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16절을 가보세요.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자 결론은 얼마를 줬습니까? 예? 400세겔이나 되는 돈을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장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요즘은 우리가 공짜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공짜 주는 거 참 좋아하잖아요. 공짜 주는 거. 나는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코로나 앓고 나서 일주일 동안 요즘 코로나 앓는 사람들은 전문 용어로 개털이요. 앓을 거 시큰 앓고 아플 거 아프고 돈도 못 받아. 근데 돈도 미리 아픈 사람은 돈 준대잖아. 나 그거 왜 안 주는지 몰라. 나는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 보면 돈도 진짜 많아요. 그거나 보면은 무슨 우리가 모르는 이런 그 중소 그 조그만 무슨 이런 이 식당이나 이런 영업 허가증 갖고 있는 분들 보면 돈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넘게 받고요. 막 그렇게 받아요. 또 그것도 받는 사람은 받고 또 못 받는 사람은 또 못 받아요. 그것도 기준이라는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공짜만 받는 거예요. 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선 사람은 명예욕을 조심하고요. 뒷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짜욕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명예욕도 그렇고 공짜욕도 그렇고 누가 어디서 그냥 준다고 하면은 난 걱정이 되는 게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떤 데는 초등학생들도 뭘 주겠다. 난 허경영 씨 대통령 안 된 게 아주 가슴에 한이 되는데요. 그 양반이 대통령이 됐더라면은 돈, 예? 그러니까 1억 누가 줄 거냐 지금 그럼 그 돈 날아갔잖아 1억이. 예? 투표 못하는 바람에 몇 억이 날아갔는지 몰라. 아니 그렇게 그냥 공짜로 준다는 거 이거는요 우리 정신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예? 아이 낳아 가지고 정부가 책임져라 그러잖아. 아니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지냐 이거예요. 근데 물론 지금은 정부가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아이를 낳고 기르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젊은 부부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거는 물론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무조건 다 공짜로 주는 게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난 이걸 보면 정말 가슴 아파요. 내가 애국자 같으더라고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가슴 아파하고 답답해하는 걸 보니까 난 애국자였구나 언제부턴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도 공짜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라도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까지도 인정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삶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그와 같이 겸손하며 낮아지며 또 저희들이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감동을 주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저희들도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